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10월 5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아멘. 잠언을 쓴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잠언이 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린 자의 입장에서 기록되었고, 그래서 통치자를 위한 메시지가 많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통치라는 것은 나라를 통치하는 것만이 아니죠. 집안의 주부도 자녀를 다스리는 통치자의 위치에 있고, 회사 안에서도 또 교회의 직분자도 다 다스리는 자의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통치자는 어떤 덕목을 갖춰야 되는가 했을 때 제일 첫 번째가 경청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1절을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책망은 나쁜 것이 아니죠. 책망은 일종의 경고입니다. 경고는 필요합니다. 경고가 없으면 갑자기 망합니다. 그래서 경고가 울리면 무엇인가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두죠. 알아서 잘 되겠지. 그리고 패망하게 됩니다. 위기가 아닙니다. 위기가 위기인지 모르는 것이 더 큰 위기요. 위기인 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풍백화점 아시죠? 갑자기 잘 있다가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번 징조가 있었습니다. 벽에 균열이 갔습니다. 그것이 발견되었고 이미 상부에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는 그냥 묵과해버리고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돼서 계속 사람들 불러놓고 장사했던 것이죠. 지도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자질은 경청입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 지도자는 공동체의 위기를 가지고 옵니다. 중요한 것은 잘 경청하는 것인데 특별히 쓴소리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은 누구든지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쓴소리는 대부분 듣지 못합니다. 자기에게 예스 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아첨하는 사람만 좋아하죠. 5절에도 보면 아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첨을 듣기 좋아하고 또 아첨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나의 연약함과 허물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때로 그런 말들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일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참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분노할 일에도 절제를 잘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스리는 자,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 늘 소란과 분란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원래 리더의 자리는 그런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는 자리입니다. 자기가 지도자인데 조용하고 아무 일도 없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스리는 그 통치자는 소수요, 그 밑에 백성들은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다수가 되면 생각이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다툼의 소리가 나고 분쟁의 소리가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자를 향해서도 반대와 조롱과 폭언을 쏟아내는 것이죠. 이때 리더가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겸손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요란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를 그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하심으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소리를 내는 것이 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며 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까? 물론 소리를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분노로 인해서 그렇게 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도자는 약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라고 하면 이미 이 지도자는 백성의 위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력이 있는 자들과 어울리게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들의 마음이 더 이해가 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유익을 대변하기가 더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 편에 서려고 애써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통치자는 그래서 고통받는 자, 약한 자 편에 서려고 더 애를 씁니다. 13절 보십시오. 가난한 자,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나 포악한 자나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십니다. 햇빛을 비춰주셔서 보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자, 특별히 왕의 위치에 있는 자,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는 가난한 자를 볼 수 있는 눈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자는 힘이 없고 약한 그런 사람이 이 공동체 안에서 억울해하지 않도록 애써야 됩니다. 나라에 억울한 자가 많이 생길수록 그 나라는 바로 서기가 어렵습니다. 이들의 한과 이들의 분노가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범죄나 여러 가지 다른 사건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가난한 자, 약한 자의 아픔과 슬픔을 헤아릴 수 있는 지도자가 지혜로운 지도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지도자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스리고 지도합니다. 먼저 잘 들읍시다. 그들의 말이 공감이 될 때까지 잘 들으십시다. 그렇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분노와 화는 그쳐집니다. 또한 힘없고 약한 자가 억울해하지 않는가, 그들의 아픔을 깊이 공감해 줄 수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 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은 자로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